자, 네, 저는 이제 오래 전부터 많은 이제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변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 자칭 여호와 증인이죠. 자칭 여호와 증인이나 또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과 많이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안식교에 있는 그런 분들과도 많이 어떤 변론을 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내용을 두고서,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와 그리스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왔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항상 아직도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절 이하로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와 그리스도로 쫓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두 분이시죠, 우리말에. 또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가 있고 또 아버지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카이, 그리고서 이제 여기 보시면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 다음에 이 정관사가 없으면 앞에 있는 분과 뒤에 있는 분이 한 분이다 이 뜻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또 이제 1장 3절에 하나님 곧 데오스 카이 해서 파트레 파테르 해서 아버지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파테르 앞에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들으면 하나님 곧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근거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카이와 연결된 명사와 함께 해서 처음 명사 관사를 가지고 둘째 명사가 같지 않을 때는 한 사람임을 나타낸다 해서 여기 지금 그렇게 카이 다음에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문법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됩니다. 본래 원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곧 주 예수와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와는 한 분이시죠. 그러면 이제 뒤에 소유격이 아닌 이제 동격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동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와 두 분으로 표현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라고 알고 읽으시면 여러분이 원어 성경을 굳이 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매주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로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교회의 머리가 뭐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좀 다릅니다. 자, 에베소 1장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 하나님 예수와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인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동격으로 해석하면 속격으로 썼던 동격으로 해석하면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시면 이제 그 내용으로서 동격으로 해석해야만 이것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증거를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가르칠 때 누가 지금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건너뛰어서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뵐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르치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말에는 나중에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 이제 라스트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니 이러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 똑같이 야훼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똑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야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도 똑같고 근데 이것을 우리말에는 나중이니 이렇게 왜곡시켰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야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죽었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다 하시면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죽었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부활해 있어. 라고 하시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이제 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 하나님 했는데 주 예수와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5절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지 주 하나님 있고 또 주 예수님 있고 이렇게 두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분 주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이하로 보시면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눈을 열어서 어떤 알게 하시는 그런 정신을 너에게 주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누가?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표현됐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절에 아우토스 그 자신 여기 살리시고 했는데 능동태입니다. 살아나시고 했고 자기의 오른편에 있는데 덱시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스러운 자리, 그러니까 영광의 보좌이죠. 영광의 보좌에 앉으사 했습니다. 안치사 있는데 여기 안치사도 뭐냐면 능동태 단수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어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를 앉혔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어 성경과 비교해 보면. 그러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사 누군가에서 앉힌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능동태에 3인칭 단수 능동태이기 때문에 그가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사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에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정사와 군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일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 누구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계속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경이 이제 안 풀면 성경은 정말 엉도 없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의미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이하로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러니까 자기 형을 만나고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는데 그때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짐승과 어떤 가족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혼자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나를 시뢰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어떤 겨루었는데 너가 이겼어. 너가 하나님을 이겼어 하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엘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너가 이긴 거야?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하루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하루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의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그래서 엘이 하나님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했지만은 내가 죽지 않고 내 생명이 보존됐다라고 하는 뜻이 브니엘이라 했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이하로 보시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나다나엘은 뭐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야곱이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다나엘은 뭐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 어떻게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한 사람이 날 수 없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사렛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이 없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씀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은 나사렛에서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분이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무엇을 믿죠? 하나님 말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누구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말씀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이하로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받음을 내가 정리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애굽에 보내겠다 했습니다. 저의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자로 보내셨으니 그러면 여기서 천사의 손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모세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 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어떤 모세를 천사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앙겔로스 하면 이제 영어로는 이제 엔젤 천사인데 엔젤이라는 단어를 이제 보면 천사도 천사이지만은 천사와 같이 마음이 고운 사람을 가리켜서 또 엔젤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영어 사전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가 됐든 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36절을 보시면 이 천사의 손은 모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했다 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나오죠, 이게.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교회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광야교회는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켜서 말하면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겠다 했던 그들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달리 말을 바꾸면 그걸 교회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제 풀립니다.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그래서 이제 우상을 이제 금 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들의 신이라 했습니다. 예, 그들의 신이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외에 어떤 정말 잘못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요, 아, 이런 것들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하찮게 여기시면 여기십시오. 그러나 언젠가는 그러다가는 여러분이 크게 후회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저희 교회에 나왔던 분들 가운데 그런 잘못된 교회에 가신 분들이 어떤 성경을 얼마나 등한시한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아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굳이 저 어떤 것으로 인간의 어떤 부분으로 붙들려 하진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소홀히 하면 그냥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가십시오. 자,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로 보시면, 그러면 이 광역교회라 있는데 이 광역교회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야훼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전부 다 칼을 차고 나오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왔고, 그래서 그냥 친구도, 이웃도, 형제도 상관없이 그냥 다 죽이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상숭배는 매라는 겁니다.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였던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을 죽이라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제 신약에서 내쫓으라 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릇된 것은 내쫓으라. 구약에서는 아예 죽여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생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는 겁니다. 자, 모세가 누구를 만났죠?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로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했습니다. 자,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네, 그곳에 이제 이번에 또 갔다 오신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홍해를 다녀오신 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동풍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근데 그 동풍이 불었던 것은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낮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모래가 이렇게 높이 쌓이는데 여기 그 건너편 자리에는 굉장히 넓은 광야인데
그것이 낫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어때요? 여기서 이쪽으로 옮겼단 말이 맞죠? 자, 그런데 그곳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는데 믿음으로 건너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죽었다 했습니다. 믿음과 흉내내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 따라 흉내내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열국을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자, 날마다 한 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7번째 날은 이제 7바퀴를 돌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 때에 먼저 뭐가 앞서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가운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앞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말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9장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은 24절 이하로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럼 지극히 거룩한 자는 야훼 하나님이시죠.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했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했는데 이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했는데 그 기름 부음 자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마시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자,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2년을 보니까 72년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로 번역했지 않습니까? 번역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그리스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크라이스트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면 실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곧 왕이 일어날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곧 왕이 일어날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 72년은 엉터리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치가 없게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게 오늘날 거짓된 신학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72년을 딱 받아보고 결론 내린 것은 기가 막히게 잘 번역됐구나 하는 것을 저는 몇 구절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되어 있고 4장 25절에도 여자가 호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받는데 그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받는 것은 메시아,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와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야훼 하나님이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제 여호와, 이제 가톨릭 성경은 야훼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호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내가 하나님 만났다 라고 하니까 그 이름 뭐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해. 그러니까 야훼가 아니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야훼 하나님의 실제 이름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어성을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예의에 아쉐로 예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한 겁니다. 영어성에는 I am that I am 해서 나는 나다 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은 이게 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내용을 신약에도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I am that I am에서 나는 스스로인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원어성을 번역해서 보시겠습니다. 예의 아쉐로 예의 했는데 예의에는 하야 동사의 1인칭 남성 단수 미래형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전설 따라 372 그것을 즐겨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 음성으로 그리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하여 이 뜻이죠. 그 단어와 놀랍게도 이 우리말과 옛 우리 고어와는 아주 이스라엘 언어와 아주 유사합니다. 똑같이 쓰는 거 굉장히 많아요. 여하튼 이제 예의에는 하야 동사의 1인칭 미래형으로서 내가 있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본래 뜻은 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의의 아쉐로 예의의 뜻은 내가 있을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내가 있을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예의의 아쉐로 예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의 어떤 때에 있을 것이다. 그게 예의입니다. 자, 예의에는 하야 동사의 1인칭, 뭐 쭉 설명하는데 그건 시간 없으니까. 이 이름을 야훼라고 발음했으리라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역행위라면 야훼라고 부른다면 그 뜻이 그가 있게 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가 있게 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을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가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있을 것이다 하면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것도. 그가 있게 할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능동형이라면 이제 수동형으로 바꿔야 하면 되겠죠. 그가 있게 할 것이다. 그게 지금 야훼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서 아까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인데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치면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임이에요. 근데 에고 에임인데 이것을 요한복음 8장 24절에 우리말에 내가 그인 줄 했는데 그게 바로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본래 뜻대로 한다면 본래 뜻을 그대로 이제 옮겨갔기 때문에 한다면 내가 나는 있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나는 있을 것이다 했던 바로 그야 이 뜻이에요 지금.
그게 이제 우리말에 나는 스스로인 자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번역한 것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I am이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면 예수와는 누구란 얘기죠?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죠?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최초의 영어 성경입니다. If ye believe not that I am 했습니다. I am이에요. 옛날 I는 이렇게 썼습니다. Y자가 비슷하게 쓰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 활자로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If ye believe not that I am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조 성경은 이게 위클필 성경 1380년 성경인데 if ye even not that I am 했는데 그것을 I am he로 바꿔버렸어요. 언제? 1534년 틴델 성경 때 나는 그다 이렇게 바꿔본 겁니다. 나는 스스로인 자야. 그런데 나는 크다 라고 어쩌 의미는 같은 의미지만은 본래 이제 구약과 똑같은 이제 내용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인 자다라고는 표현이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이제 번역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제 또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말 성경입니다. 지금 1560년 제네마 성경입니다. 1560년 제네마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아브라함이 불렀다 했습니다. 아브라함 불렀는데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름 불렀냐? 이날 일컫게 되었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쓴 대로 하면 야훼 이레라고 장소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날 this day 했습니다. to this day가 아니라 그냥 this day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일컫게 됐다. 야훼 이레라고 장소의 이름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주께서 산에서 보여지게 되리라 했습니다. 주께서 산에서 주가 산에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나타내 보일 것이다. 이 이야기죠.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1611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뭐라고 불렀느냐?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to this day에서 to가 이탈리아어로 쓰여 있죠. 본래는 뜻이 없다는 겁니다. 원문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날까지 일컫게 되었다. 야훼 이레라고 장소를 부르려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첫 번째 여기서 잘못되어 있고 두 번째는 of the Lord 했습니다. in the mount of the Lord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산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산에서 보여지게 된다 했는데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내용을. 그러면 그것은 야훼 이레죠. 야훼 이레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런데 제네바 성경 야훼 이레가 누구냐? 바로 야훼시다, 주시다 라고 기록된 것이 1560년 제네바 성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이제 이삭이 바치질 했던 그곳에 양이 바쳐지지 않습니까? 그곳에 주님께서 자기를 보일 것이다. 나타내 보일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분은 누구냐? 야야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지금 이 14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저희가 못쓸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와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작은 골짜기 있는데 작은 골짜기 바로 맞은편이 예루살렘이에요. 감람산이 있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아주 전체 걸어도 30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그런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 오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전체에서 이제 예루살렘이죠. 자, 그러면 올라가신 그대로 올 것이다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짐같이 인자의 임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모일지니라. 죽음이 뭐죠? 죽음이란 말 뜻은, 우리말 뜻은 지금 시체란 뜻입니다. 시체 있는데 독수리가 모인다 했습니다. 왜 모이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주를 볼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 있는 곳에 했는데 독수리가 모인다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죽음이 나옵니다. 괴로움의 어떤 죽음이가 있습니다. L 했는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L. 이것은 지금 언제 성경이냐면 1560년 제네바 성경입니다. 제네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 해서 사탄에 의해서 에 대한 어떤 증오가 신실한 자, 믿는 자로 하여금 믿는 자가 모여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독수리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독수리?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독수리예요. 성도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죽음은 누굽니까? 성도의 순교자의 어떤 시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순교자의 시체가 나오죠. 그 마지막이 누구죠? 두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지금 제네바 성경에서는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하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디로 주님이 재림하시죠? 예루살렘. 하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하늘 끝부터 저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있지 않습니까? 그 모여지는 성도들이 어디로 오느냐? 죽음 있는 곳에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휴거된단 말 성경에 없습니다. 휴거 없어요. 휴거를 믿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제가 원어 공부하다가 첫 번째 발견한 것이 휴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통곡하면, 이제 지금 24장으로 다시 갑니다. 통곡하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오실 때 통곡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재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제가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느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막에서 모으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 말에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는데 아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뺐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경주활동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나오는 사고팔이 못한다는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정말 잘못 아는 한쪽으로만 본 것이라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자, 데려가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은 분명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로 형제들아 자는 자들과 하나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와 죽었다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같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 강림이가 이 땅의 재림이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혈당고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우리말 참 괴상망측하게 됐습니다. 자, 하늘로 쫓아가면 어디로 가죠, 우리가? 쫓다는 이야기는 뒤따르다, 쫓아간다 이 말이죠.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쫓아가면 우리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둘이죠.
하늘로 쫓아가면, 예, 예, to heaven,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쫓단 말이 그 말이니까. 근데,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아침에 그냥, 다 준비했는데 이것은 사진을 안 찍어가지고 아침에 급히 찍으라고 줄도 못 걷습니다.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했는데 from heaven입니다. 그리고 아포예요. 아포. 자, 하늘로부터 그래 되죠. 아포를 보시겠습니다. 아포 속격이에요. 아포 속격. 어떤 그 원하는 점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근데 우리말은 거꾸로 번역해놨어요. 하늘로 쫓아간다는 걸로. 그런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보십시오. 어떤 뜻이냐면 천국에서 하늘에서 오죠. 하늘부터 이렇게 강림하시는데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나팔 불 때 성도 자돈 성도가 부활하고 우리도 내려오면서 같이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름 속으로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구름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있는 곳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없는 겁니다. 휴거란 말 자체도 성경에 없고 휴거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이 땅에 강림한다.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별말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자아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은 뭐냐면, 계시록 11장은 지금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고, 계시록 12장은 이제 용이 이제 이 핍박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13장은 이제 용과 거짓 선자가 이제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12장.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서 해는 뭐냐면 태양, 선입니다. 해를 입은 이 말하면 해를 이렇게 둘렀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있는데 해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어떤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해를 입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더니 아이가 나오죠. 그럼 아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여자는 누구, 아이는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부르짖는다 했습니다. cry. 부르짖는데 이 여자가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는 것이 누구냐? D 했지 않습니까? D. 그죠? 예. 여기 지금 12장 2절에 D 했는데 이 D를 보시면 더 처치 했습니다. 교회예요. 여자가 누구다고요? 교회. 그러면 12배를 어떤 것이 있다 했는데 12배는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인데 ever 계속 되어와졌던 교회라는 하 것입니다. 언제부터?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교회란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교회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교회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의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니까 죽이려 했죠. 헤롯이 유대인 왕으로 나신 어디 귀신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언제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자는 분명 교회인데 그 무슨 교회냐?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이스라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신 분을 지금 여기서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려 했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죠? 예수아시죠. 그러죠?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계속 철장으로 다스릴 분 예수아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니까, 보호자 앞에 가니까, 하나님 그 보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니까 불려가는 것이 되버리니까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여기 아우토스 있으니까 자기 보호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프로스입니다. 프로스 목적격 A. 프로스 목적격이고 여기서도 프로스 목적격입니다.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했는데 하나님 프로스 보호자 프로스입니다. 프로스가 뭐냐? 원 안에는 점,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보호자로 보호자 안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번역하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으로 곧 자기 보호자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마지막에 있을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대단히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자, 여자는 교회이고 그것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있었던 광야교회로부터 해서 계속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섬길 때부터 계속 교회였고 또 노아가 섬겼던 그 계속 교회였어요. 그렇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럼 여자가 누구다고요? 교회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럼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굽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예요. 그러죠?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가르침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수와의 우리말에 증거라 있습니다. 근데 원어성에는 그러지 않아요. 가르침이라 있습니다. 전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건 더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가르침을, 예수께서 뭘 가르치셨죠? 율법을 가르쳤어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나아가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가르치면 결국 율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자가 낳은 아들 해가지고, 누구네 하는데, 미친 짓거리예요. 응?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이 사람이 바로 여자가 낳은 아들이야! 이 사람이 이긴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고간 사람으로서 그는 100% 축하하는 겁니다. 슬퍼해야 돼,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예? 설명만 듣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 혼자 말로가 아니라 실제 옛날부터 이렇게 봐라, 응? 옛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그것을 봤다, 생각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증거도 보여준 거예요, 함께. 로마서 9장 4절 이하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시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나섰다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났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났느냐?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교회에서 났다 이 뜻이에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썩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버려본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인 것입니다. 8장 이대로 쭉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남, 감람나무와 거짓, 돌감나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도 참 감람나무로 찍어 엎어버리는데 우릴까 보냐라고 했습니다. 너일까 보냐 했어요. 당연히 찍어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흐리멍텅하게 섬기는 거 그건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말로서 어떤 여러분을 겁주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도 외워야 되고 이것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제가 30분만 하란다. 아이고, 너무 기니까 사람들 또 어려워하니까 30분만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그래도 이걸 좀 어떤 넣어야지 더 이해가 쉽지 하다 보니까 실은요, 오늘 준비한 것도 1시간 반 양입니다. 근데 될 수만 1시간 이내에 끝내려고 제가 막 서두르다 보니까 막 말도 더듬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언약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이하로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야훼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집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시내산 밑에 보면 12돌기둥이 있습니다. 한 이만합니다. 여러분의 사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야훼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언약서 뭐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해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들, 계명들을 쭉 말씀은
20장 1절부터 23장 마지막까지가 지금 언약서입니다.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그거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키겠다는 것 표시로서 이제 서로의 어떤 약속으로서 피를 푼 겁니다. 피로서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하루되 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이제 약속 있어. 약속이 피야.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 주님의 피는 뭐냐는 겁니다. 주님의 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해서 언약의 피를 뿌렸어요. 그러죠? 새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로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르치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르치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라. 자,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마지막에 이제 만찬하시면서 이건 내 몸이야. 또 포도주를 가지고서 포도즙을 가지고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야. 그러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 했으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게 새 언약 피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새 언약의 피가 뭐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돕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법에 행한 것을 불쌍해서 도우는데 어떻게 돕느냐?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게 새 언약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서 주님과 약속의 피예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내 죄 용서를 했으니까 이제 뭐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가겠네? 그것은 언약의 피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서를 두고서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피를 뿌린 거예요. 마음에 피를 받았으면 어때야 되죠? 그 약속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신약성경에서 말씀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피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쭙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에 살고 싶으십니까? 손 드십시오. 살고 싶은 분. 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피를 뿌리셨어요. 마음에. 그리고 이것을, 그 피 뿌린 것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 그 자를 마귀는 계속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자, 우크라이나의 기도. 저는 우크라이나가 그곳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오는데요. 어떤 변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당장 기도해야겠다는 다급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중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중입니다, 중이. 예. 너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너의 병사들을 데리고 당장 이곳을 떠나도록 하여라. 당장 떠나! 라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래서 이제 부대원들 급히, 예, 이제 숨어 있었는데 급히 그곳에서 이제 떠나를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기자마자 정확히 그 지점에 폭격이 있었고 그 일을 겪고 난 그 부대원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해도 기도 한번 듣지 않다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정말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저도요, 성경을 준비하는데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성경을 풀게 하시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초대교회 때도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말씀 가르치는 것을 전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일이었어요. 그들은. 사도들은 그냥 일상생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죽어가다가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이번 우크라이나 공화국을 통해서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앞바다에 이제 러시아의 어떤 군함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군함들로 인해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 군함들에게 그냥 기름이 싹 다 떠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군함이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분이 소개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냥 그들이 기름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상선에게 기름 좀 달라니까 너희들은 전혀 이렇게 쓴 거 안 줘! 하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해도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내 어떤 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주님은 도우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1시간을 넘게 하겠습니다. 익산교에서는 사정상 못하게 돼서 제가 계속 좀 더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2015년 9월부터 시리아에 러시아가 주둔하게 됐습니다. 공군기지를 주둔하게 됐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1949년 제네바 협약의 규정에 위배되는 점령된 골란고원에서 유대인 정착존을 확장하려는 텔아비브의 계획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의 일부인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전쟁의 신호탄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죠. 지금 제가 어떤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근데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곧 어떤 세상 끝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골고다에 대해서 이제 하다가 이 골고다가 너무나 우리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골고다는 뭐예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이라 했죠. 그죠? 해골. 그럼 골이 무슨 골자일까요? 함으로 하면
뼈골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 정상입니까? 저 산 중턱이었습니까? 이삭을 바칠 때 바칠했던 곳이 산 정상입니까? 중턱입니까? 정상이죠. 실제 정상이에요.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혔던 곳은 산 정상인데, 그러면 높은 글자를 써야 됩니까? 날제자를 써야 되겠습니까? 높은 글자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다가 뭐냐는 겁니다. 다. 뼈의 어떤 높은, 우리말에는 높은 어떤 것을 갖다가 군대용어로 뭡니까? 고지라고 하죠. 고지. 그죠? 하문용어를 써서 고지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골고다가 이 다의 디귿 발음이 세타입니다. 세타. 싸입니다. 그렇게 번역해, 발음해야 돼요. 실은. 싸. 골고싸.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발음도 그렇게 되어 있죠. THA.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골고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타입니다. 세타. 쌍시옷. 골고싸.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다라 읽어주기도 하고, 싸라고 읽기도 하고 합니다. 보통 다라고 이제 우리말로 이제 읽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창세기 11장 31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했죠. 가나안 땅 했는데, 이게 1925년 성경입니다. 개일 번역본인데, 가나안, 싸. 이렇게 됩니다. 시옷, 디귿, 아. 그러니까, 싸.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실제 헬라어 발음입니다. 땅을 옛날에는 싸라고 했어요. 그러면 골고싸 하면 골고다의 땅 그 뜻이죠. 그죠? 골고다 말씀 들립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히브리어와 같은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해석한 것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해석한 것이 이게 뭐 100% 맞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똑같다. 의미가 똑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직접 응답하셔서 폭격이 떨어지는데 빨리 도망쳐! 옮겨! 그러니까 옮겼는데 진짜 옮기자마자 폭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완전히 폭삭해버렸다는 거예요. 남아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중요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어려울 때만 기도가 아니라 편안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결코 이게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과 이야기해보면 우리의 상대가 못 됩니다. 성경 수는요, 우리의 상대가 못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배운 걸 소홀하면 그들이 밥이 됩니다. 명심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항상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